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조금 열방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 시간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저기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평화적으로 끝나고 해결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들의 참전을 원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핵무기를 쓰겠다 하는 그런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더 이상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모여지지 않게 여기서 끝날 수 있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많은 사상자들의 위로가 있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혼란과 문제와 문제 속에서 대선을 치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산불 때문에 아직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불 주님이 꺼주셔야 됩니다. 이 건조하고 마른 날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모든 피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확진자들 계속해서 연일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우심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열방에 주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땅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끝날 수 있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고 하나님 평화를 원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하나님 아버지 국제사회 원조 또 러시아의 푸틴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아버지 미국 정부도 또 하나 유럽 연합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알 수 없는 판 하나님 아버지 선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또 의심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논란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주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위하여서 주여 저 산불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에는
주님 평화의 역사가 이 나라의 대선을 통하여서 미래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저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안정화되고, 특별히 이 코로나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도우심, 은혜, 은총,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조심하고 있는 이 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때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 날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 그 성이 보일 때 그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슬퍼 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을 느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정말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왜 울었을까? 사람의 눈물의 이유는 슬픔, 탄식, 아픔, 상실, 때로는 떼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릴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왜 우셨냐면 안타까워서였어요.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안타까웠냐면 오늘 4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걸 못 보는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 말씀드렸잖아요. 평화와 겸손, 싸움이 아닌 다툼이 아닌 예수님 화평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참 평화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상황의 역전, 반전, 오직 세상적인 승리만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것을 보고 이게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평화. 그렇지만 평화에 관한 일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정 평화를 누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평화를 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를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힌 모든 담을 허신다. 주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도요, 그런 차별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도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차별 때문에 생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가 있잖아요. 이 승동교회가 원래는 양반과 백정이 같이 다니다가 백정이 먼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백정이 먼저 장로님이 되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백정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지 않습니까? 연동교회가 있고 묘동교회가 있잖아요. 연동교회는 연주동에 있고 묘동교회는 원래는 종묘 옆에 있어서 묘동교회잖아요. 그런데 연동교회도 원래는 양반과 또 천민들이 같이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 갓바치라고 하는 가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니까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장로님들이 옮겨가서, 아니야, 양반들이 옮겨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묘동교회가 지금 대치동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요, 그 안에서 차별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있는 교회 모습들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차별이 없고 담이 없고 허물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정말 하나 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몇백 명 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근데 우리 알잖아요. 어디는 벽이 있고 어디는 울타리가 있는 것. 정말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 벽이 없어지고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예수님 안타까워 우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연합하고 화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려고 주의 오심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평화를 누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에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평화를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삶의 장소와 삶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4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후에 진짜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두고 사방으로 둘러싸고 그들을 굶겨 죽이고 탄압하여서 그 민족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진정 이 일이, 왜냐하면 44절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그날에 구원의 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오신 그 보살핌의 역사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믿음의 삶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4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 또 안타까워하셨어요. 교회가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리고 4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대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 탄식하셨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나 그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고요. 사랑이 넘쳐나고 용서가 넘쳐나고 인내가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맹이가 쏙 빠지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날마다. 왜 가르치실까요? 본질을 찾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사명들,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갖춰지기를 위해서 예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일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성전, 또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이 기도의 집에 우리의 마음도 다 함께 모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에 우리도 날마다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는 평화의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쩌면 아는 척하지만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미움과 다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님 성에 가까이 오사 울며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탄식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참 평화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셨으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죄에서는 구원을, 삶에서는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헐고 또 용서할 일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일을 품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날마다 그것을 가르치셨는데 우리의 삶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세상적인 것들 남아있다면 내쫓고 오직 말씀과 기도, 예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출근길 퇴근길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 특별히 자녀들의 학교와 학업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우시는 은혜의 한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공휴일이지만 수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전에서 예배를 영광 돌리시고 새벽 기도의 차량 운행은 목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며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입술들, 기도의 마음들, 기도의